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13장 전체 내 봉독은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 오늘 끝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말입니다. 그 결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항상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믿음을 믿고 밀고 나가라는 권면서. 네, 맞습니다. 너희들이 믿은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호 나가세요. 시호 잘 가요. 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해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자신들과 따로 생각하는 가족들도 자신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식주마저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에 너무나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제가 몇 번 질문 드렸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도 부족하게 될 것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는커녕 밖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부여잡아라. 그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때가 도래한다면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기억된 대로 행위를 가져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좀 돌더라도 결론을 보면은 그 영화의 대충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은 다 보여줘요. 뭐하러 이거 영화관 가서 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보여줘요. 그런데 꼭 안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결말. 결말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죠. 이 결말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말을 알고자 영화관을 찾거나 또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집에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의 묵상이 없고 조금 잊어버렸더라도 오늘의 이 결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유일한 그 믿음, 그 구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유일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세요. 때로는 너무나 없으면 부하게도 하시고요. 너무나 부하면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하나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구원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에만 관심이 쏠려서 오직 그 구원, 그 한 가지로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군우님들 모두의 그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잃으면 찰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찬란한 부귀 영화보다도 더욱 값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를 단호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왜 그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거로써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에 있어서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인사나 한번 하고 문안 한번 하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끝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단지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 그래. 내가 많이 도와주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봐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형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개개인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립되어진다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그러면 그 사랑이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 섬기는 것,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것, 우리 남편을 섬기고 우리 아내를 섬기는 것,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 있든지 주께 하듯 하는 마음, 이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우리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까지가 저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형제 사랑. 갇힌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거기서는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당시에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 배경으로 정말로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것이 있죠.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함께 마음을 합하는 형제 자매들이 갇혔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깊숙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갇혀있는 이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연속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굴레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그 누구가 나와 말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잠깐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나라도 요즘 청정구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뉴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더니 라스베가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라스베가스 굉장히 환하게 굉장히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화려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에는 약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수구에 들어가서 살 데가 없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 일자리를 못 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더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하수구라는 것이죠. 하수구에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들을 두더지 피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더지들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또 병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의지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갇힌 것에 대하여 계속 쳇바퀴 도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 누구가 그것을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핍박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걸리면 잡아가고 가두게 만들고 또 나오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병들고 그러다 물질적인 이유로 또 거기서 살인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관심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형제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 우리 주변에는 갇힌 자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음란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친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구가 이제 그 K땡 은행을 다녀요. 국민의 그 은행을 다니는데 그 본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앞둔 이제 한 2, 3일 후면은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예비 신랑이 그 아내 될 사람의 핸드폰을 보고 경악을 하고 그것을 다 캡처를 해가고 회사 사람들, 그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다 뿌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국민은행 안에서 한 팀장이 있는데 결혼을 이틀 앞둔 이 여자와 이 유부남이죠, 팀장이. 그런데 한 5년간을 만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 팀장은 팀장대로 너 결혼하면 못 보지 않냐 이런 메시지고 또 이 여성분들 결혼을 앞둔 남편이 있는데 이제 곧 예비 신랑이 있는데도 팀장님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다행히 예비 신랑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다 뿌리고 그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 음란하고 그런 어떤 불륜을 저지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생각만으로도 범죄하는 것이다. 왜 생각이 위험합니까? 생각이 결국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내어줘도 되겠지. 생각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가장한 그런 불륜의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형제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그 신앙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담대하기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내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그 있는 것으로 족하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우리가 부하려고 해서 많은 창고에 쌓아놨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의 구원과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에 나에게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더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있을지라도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들의 믿음의 행실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그들의 결과를 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부교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의 열매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말한 대로 그 행위가 뒷받침되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야. 반대로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가끔 이제 목회자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내 위치, 내가 그냥 존경받는 그 위치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찬송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바라봤을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믿음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헛된 교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천지의 교리를 따라야 돼.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를 따라야 돼. 이런 헛된 교훈으로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결탄코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의 부족함으로 세상에 무너져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귀한 피는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피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시은 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어떤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무가치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이 성소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구세군에서는 이 영문이라는 단어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구세군,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영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제가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내몬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썩어질 육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당했듯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듯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그 믿음의 생활로 끝난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데요. 이런 핑계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핑계를 대시면서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다시는 우리의 죄사함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그것을 배교했을 때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했다면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아가 자신의 그 복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제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어떤 제사입니까? 형제를 돌아보는 제사입니다. 바로 선행을 행하는 것, 서로를 나누어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히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역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배, 물론 이렇게 모여서 공적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전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 단지 그냥 와서 시간만 대충 지나고 때우는 예배. 아니면 오늘의 말씀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의 기뻐하는 그 금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하게 너희 스스로가 나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너희 스스로 와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곤욕을 피하지 않고. 곤욕을 왜 피할까요? 내 가족을 왜 피할까요? 왜? 이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족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저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의 피해 보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지만 가해자를 위로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에이, 아니면 말지. 안 되면 말지. 이게 뭐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변명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침노하라 이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승리를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예배, 우리가 지금 공적 예배드림에 있어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냐하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시간은 제가 계속 항상 강조하잖아요. 다른 시간 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인도자들, 즉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있어서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목회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다른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꼭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아서 예배 이제 말씀 딱 시작하면은 딱 눈을 감습니다. 딱 포즈가 이래요. 야 앞에 딱 앉아서 딱 눈 감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왜 판단할까요?
말씀을 왜 판단하러 왔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저 꼬투리 하나만 잡아봐라. 이게 그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라는 거죠. 그 정교들이 모여서 사관님 앞에 나와서 또는 목회자들에게 나와서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이거는 성도들의 문제일까요? 그럼 반대로 목회자의 문제일까요?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둘 다. 예. 여기에 말씀만 보면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 같지만 반대로 목회자들이 묵상했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에 너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 왜냐하면 목회자들 일반적인 참 목자라면, 목회자라면 목회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의 관심사는 뭘까요? 저의 관심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말고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끄는 인도자로서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산을 받는 거예요. 정산. 제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목회를 맡겼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내 앞으로 인도했니? 또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실족시켰니?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산 가운데 항상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군우님들의 구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이건 똑같죠. 목회자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결국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서로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라 이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면 너희들이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365일의 시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내 믿음이 크다, 내 겉모습으로만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얘기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서의 온전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 자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추전 영문의 우리 군주님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듯 우리의 생명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쓰레기에 불과한 배설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